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영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31일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에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고 나의 삶에,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에 기경할 것이 있다면 다시 갈아엎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농사를 지었던 분들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쟁기를 깊이 갈아서 땅을 쫙 갈아엎으면 농사가 잘 되고, 그런데 소는 멍에가 부러질 정도로 아프단다. 근데 가래를 얇게 넣어갖고 논을 갈고 밭을 갈아서 농사를 심으면 농사에 수확이 떨어진단다. 그런데 소는 너무너무 편하단다.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렇게 신앙이 깊진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셨던 그것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다 손 치더라도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 나약한 부분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보다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좀 힘들더라도 속 깊숙한 곳을 한번 드러내면서 갈아엎어 버린다면 아마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 부류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저는 50대, 60대까지는 청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참 정말 기가 막힌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별로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내가 굳이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깊이 쟁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지금 살 필요성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할아버지 같은 노인에게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청년들에게는 비전을 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에게 치우쳐서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옥토와 같은 심령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봅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어떤 그림 같습니까? 제가 그림을 AI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제목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늘 향해서 바라보고는 있지만 하늘 향한 길이 막힌 땅을 얘기합니다. 하늘 향해서 바라보고 있지만 막혀서 하나님께는 연결이 안 되는 땅. 바로 이것을 우리가 2주간 동안 했던 영혼육 중에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막힌 이 마음 때문에, 내 이 영혼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을 느끼게 해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를 할 겁니다. 호세아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인데, 호세아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뜻. 또 여호수아라는 말도 똑같은 예수님의 예수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왕 때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고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풍족했습니다. 그것으로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고 성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점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도 이제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한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바라봐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호세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장가를 가는데 거룩한 여인하고 장가를 가지 말아라. 아주 창녀 같은 여인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들은 잘납니다. 3명씩이나 수수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문제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박박 노력했지만 그 여인을 찾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상태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음란하고 남편 같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수많은 것을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줬다. 나는 그냥 영원히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공의 앞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죄값은 받아야 된다. 그러나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오늘 10장 오늘 12절 말씀이 핵심절인데 그랬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더 악한, 더 우상을 숭배하고 제약 가운데 있는 저 북방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갇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심판에 임하는 자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도 있었습니다. 그 돌아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해 나가십니다. 자, 오늘 이제 하늘을 향한 길이 막힌 땅,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내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시고 나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조목조목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꽃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까? 비를 만들 수 있습니까? 태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키우며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새롭게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똑같은 화분을 주더라도 어떤 사람은 잘 키워서 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화분을 하나 갖다 주면 그것을 망가뜨려 가지고 저 쓰레기장에 버려지게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업장을 차렸는데 그 사업장이 잘 되고 못 되는 건 누구 소관이에요? 내 소관입니다. 오, 하나님 냉정해. 내 소관이래. 그럼 하나님은 관계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11조를 내라고 하고 감사헌금을 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나빠.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잘 될 수 있도록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홍보를 한다고 치죠. 아무리 홍보를 한다선 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물론 홍보를 하면 사람이 윗사람이 오긴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하게끔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여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하늘문을 열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나는 다 열었습니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고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여는 것은 네가 열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으시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향한 길이 열려집니다.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열을 때 그 길을 향한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져서 이제 간절히 찾고 묻고 했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영은 메말라 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찾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은혜는 깊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 돼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받고 그것을 느끼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나는 예배 자리에 지금 나온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영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 영으로 예배하고 내 육신의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모습으로 예배할 것이냐? 그렇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저 닫혔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 지금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지금이라고. 지금이 그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두 번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틀이 박힌 땅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렇죠. 혼을 얘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말한다면 자기의 생각에 틀이 박힌 땅은 바로 자기의 틀이 완전하게 박혀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은 자기의 틀이 점점 강해집니다. 자기의 생각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루아침에 그게 확 변할 수 있겠냐고. 예,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겠죠. 그러나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평안케 하사,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내 마음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이 막힌 우리의 혼을 오늘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이란 무엇이냐? 혼의 원리를 제가 잠깐 얘기합니다. 혼의 생각은 뭡니까? 감정과 의지의 자리입니다. 감정과 의지의 자리. 이것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정의. 그렇죠. 지정의라고 그러죠. 인격을 말합니다. 바로 세상의 인격은 바로 이 혼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영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영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혼은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붙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각이 바뀔 수 없음을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이것이 맞은 거야.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예배 나와서 그냥 헌금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밥 먹고 그리고 교제하다가 집에 가면 예배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야.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오늘 왔으니까. 그리고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 월요일날 내가 이런 약속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단다 말씀하셔서 그 약속은 두 번째로 놔두고 첫 번째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한 다음에 내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혼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된 모습. 그래서 말씀이 변화의 씨앗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이고 그게 맞긴 맞아. 맞긴 맞는데 세상의 이치와는 맞질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지정의, 내 인격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이 틀이 박힌 이 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때에 내 마음이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원어를 보면 니루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바로 오래 갈지 않아서 굳어진 땅을 말합니다. 틀이 박힌 땅을 말하죠. 씨앗을 받기 어려운 땅. 그러니까 씨앗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씨앗은 똑같습니다. 근데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정말 옥토 같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도 주렁주렁 열습니다. 아주 큰 열매를 맺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마트에 가면은요, 제가 마트에 가서 보면은 오이 있잖아요. 오이가 참 풍년인가 봐요. 그래서 오이를 갖다가 막 한 박스를 갖고 와갖고 막 내놓으면 사람들이 그 오이를 갖다가 사 먹더라고요. 근데 오이가 그 영양 성분도 좋다는데 아무튼 싸고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유심히 봤습니다. 오이가 비닐하우스에서 자랄 때는 사람들이 물을 자주 주고 다 이래갖고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쪽바르게 자랍니다. 아주 탱탱한 게 아주 더 먹음직스러워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비닐하우스를 걷어내고 태양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돌봄이 없고 그냥 심어놓은 대로 따는 대로 그렇게 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오이가 이렇게 쭉 빠져버렸어요. 위에는 굵은데 밑에는 조그만해져요. 이러면서 상품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내 뿌리를 받고 어떤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안에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우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노우. 목사님,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노우. 이게 먼저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십니까? 아니면 아멘, 맞네, 그래요, 맞아, 이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맞아, 아멘, 그래, 아멘, 그래, 맞아, 아멘, 이게 먼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의 이 박힌 틀이 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했었는데 그 축복에 임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묵은 땅이 뭡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열려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데요, 바로 묵은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립니다. 그러나 묵은 땅이 없이 모든 것이 열려 있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묵은 땅이 있습니다. 그 묵은 땅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피해를 입어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기당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바로 묵은 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수많은 묵은 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떻습니까? 세상은 넓게 보고 세상의 넓은 것을 많이 보면서 자란 사람은 그 사람의 앞길에 길이 더 활짝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묵은 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그 묵은 땅을 오늘 기경하십시오. 파업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중고동부 설교에는 제목이 묵은 땅을 말씀의 트랙타로 갈아엎어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세웠는데 중고동부 학생이 안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 교사들이라도 묵은 땅을 트랙타로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제가 이 트랙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은 땅은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은 똑같은데 지금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국산 엄청나게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옛날에는 쇠사랑으로 팠어요, 땅을.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는요, 고구마도 요만큼밖에 안 됐었습니다. 크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고구마도요, 이렇게 큽니다. 왜 그럴까요? 땅을 깊이 팠기 때문이에요. 양분을 좋게 줬고요. 많은 것들이 옛날하고는 다른 그런 농사 기법을 쓰다 보니까 농사꾼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수확량은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을 이제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박혀있는 틀을 한번 깨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익숙한 발자국이 된 땅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육신의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굽니까? 이름은 김유신 장군인가요? 김유신 장군이 좋은 말을 타고 다녔다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조금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아내보다 기생을 좋아해갖고 일 끝나고 나면 기생집에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항상 퇴근하면 집으로 갔던 말이 어디로 갔어요? 기생집으로 향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딱 보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집인 줄 알았는데 또 기생집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 말의 목을 베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익숙해서 나를 타락시키게 만드니까, 나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발자국이 혹시 그런 발자국이 아닐까? 혹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익숙한 발걸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 내 육신이 영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라는 길을 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발걸음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길만 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육신의 원리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혼이 자기 생각으로 굳어지면 육은 익숙한 습관을 따라서 반복한다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인을 저 기생집으로 데리고 갔던 것처럼 혹시 나는 그런 발걸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그 발걸음이 잘못됐다면 한번 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산책을 하는데 비가 온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달팽이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휴대폰을 갖고 갔으니까 제가 인터넷에 달팽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라 라고, 달팽이의 습관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라 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운동하면서 하는 거니까 말로 해도 돼요. 달팽이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했더니 이야, 기가 막히게 달팽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다 얘기하면 길으니까 한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달팽이는 자웅동체라는 겁니다. 저도 이걸 잘 몰랐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암수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달팽이는 순놈과 암놈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있어도 그냥 다시 알을 까고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팽이인데 달팽이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물속에 사는 달팽이는 암수가 있고 육지에 살고 있는 거는 암수가 없는 것이 많다.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 버떡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뭐냐? 이 땅에 지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발걸음으로 가고 있는 남자인데 남자의 길을 걷지 않고 여자인데 여자의 길을 걷지 않는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동성애자들이 이 자웅동체인 달팽이 및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철학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가고 있는 발자국을 변호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을까? 그런 게 있다면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역시 목사님은 영적으로 깨어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 동성애자들이 이 자웅동체의 그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내가 남자지만 나는 여성의 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그것을 비유해서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건요 제가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은 지식이겠죠. AI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이 AI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제가 목사니까 그랬겠죠. 그는 제가 목사인 줄을 알고 아주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창조했는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어떠한 생물과 동물보다도 훨씬 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째 사람 된 자가 저 달팽이를 비유해서 달팽이도 저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대답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변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지금 이것이 진짜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네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AI를 막 무지하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교육을 시키거든요. 막 집중교육.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내한테 얘기했듯이 이 말을 꼭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제가 또 어떤 거였는지 아세요? 여기가 평화로 1440번입니다. 2층 207호는 아름다운 교회요. 그 앞에는 바로 신천지다.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얘기를 합니다. 평화로 1440번지에 신천지의 포교 활동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발자국이 갔던 그 길이 다 옳은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지. 내가 정말 그 댓글에다가 당신이 마귀의 종이요라고 내가 막 쓰고 싶었는데도 진짜 그거는 내가 못하겠더라고. 왜? 나도 똑같아지니까. 여러분, 어떤 게 바른 길인지 어떤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 있고 지혜로운 자들도 있고 권세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보지 마시고 이제는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바로 트랙터 같은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쟁기로 갈아서도 안 됩니다. 쇠수랑으로 해도 안 됩니다. 완전히 말씀으로다가 막 1m 이상을 막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트랙터처럼 깊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부분까지 골수까지도 쪼개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암이 무엇입니까? 굳어가는 겁니다. 암이 무엇입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암덩어리 있는 곳에는 피가 돌지 않습니다.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부분이 지금 갈아엎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갈아엎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운동을 하지 않다가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몸살 납니다. 아니, 운동은 좋은 건데 왜 운동을 했는데 몸살이 납니까? 이 뜻은 뭐냐? 죽어있는 부분, 내가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막 움직이니까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그동안에는 먹고 싸고 떠나갔는데 이제는 그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몸살 걸려버리는 겁니다. 힘들고 오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날에도 또 일어납니다. 나는 죽어도 간다. 또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좋아집니다. 고갈됐던 에너지가 이상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받으시고 내일도 받으시고 모레도 받으시고 죽을 때까지 계속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은혜의 피를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이제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굳은 땅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굳은 땅을 버렸다고 치면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굳은 땅을 다시 갈아엎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어차피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만 받고 싶습니까?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대충 받지 맙시다. 제대로 한번 받아봅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육신은 좋은 열매를 맺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것을 세상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구별된 것만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언어, 우리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결단이 잘못되고 우리의 삶이 잘못됐음을 우리는 고백하시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나를 새롭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정말 나의 삶이 풍성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내 혼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내 육의 습관이 순종의 열매로 바뀌게 하옵소서. 말씀의 트랙타가 지나간 자리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어서 은혜의 위로 촉촉히 젖어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고백, 이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밑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은혜를 머금을 땅으로 하나님께 열려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은혜의 비는 하나님이 머금은 땅은 내가 해야 됩니다. 자, 은혜의 비는 하나님이 머금을 땅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구부러지지 않아서 썼다 보니까 막 말 이상하죠. 은혜의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물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머물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그 그릇이 되는 이 육신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거 두 줄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막히면 생각이 굳고 생각이 굳으면 삶도 굳어집니다. 여러분 어디가 지금 굳어 있습니까? 빨리 굳은 부분을 갈아엎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트럭타가 지나가면 굳은 땅도 은혜의 비를 머금게 됩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굳은 땅을 말씀의 트럭타로 갈아엎었더니 은혜의 비가 내렸을 때 그 은혜의 비가 쫙 머금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 말씀하십니다. 이 밑에 있는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으면서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순종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확실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새벽기도 수요
금요기도에 이것을 조목조목 하나씩 또 하나씩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할 것입니다. 꼭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도 달라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찬양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내 육신의 잘못된 곳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월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왜 가사만 나오는 곡으로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자매들을 한번 보십시오. 찬양자들의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르는 그 찬양 한번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찬양 드릴 때 이렇게 찬양 좀 드리라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바라보는 것이 좀 변화되라고 제가 이 찬양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간절한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절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맡겼던 부분들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굳었던 마음을 갈아엎으실 것이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줄 것이며 우리의 능력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애워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의 완악함과 나의 지금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사 그동안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런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게 성도들에게 한번 그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간증하는 자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세상 내에서 쓴다면 별로 신통치 않게 쓰여질 그런 금액이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것은 작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풍족히 받을 귀한 선물로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시어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리더라도 아깝지 않게 드리게 해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드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크신 은총, 오늘도 예배드리고 이제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담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